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참 좋은 사람, 계속 만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단순히 말만 앞세우거나 남을 무시하며 자기 주장만 하는 것은 결코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사람이란 자기 행동을 뜯어먹고 산다고 하시며 이 세상에서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라 하셨습니다. 국가에서나 사회에서나 심지어 가정에서조차 꼭 필요한 사람 말입니다. 상제님 진리는 불의를 뿌리 뽑고 정의를 규명하는 진리이기에 증산도 도생들은 매일매일 반듯한 생각과 행동으로 바르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데요. 오늘은 증산도 도생으로서 남에게 믿음을 주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가르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연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병원에서 만난 운명, 전생의 가족을 만나다. 경주 노서도장 황주필 도생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를 상제님 진리로 인도해준 윤서은 도생님을 처음 만난 건 병원에서 아버지 병간호 하던 중이었습니다. 물리치료실에서 대기 중에 어디서 뵌 듯한 분인 것 같아서 얘기를 나누던 중 같은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 물리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갈 때마다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로 힘든 시기였을 텐데요. 그 어려운 순간에 특별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약속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마주치는 인연. 우연이라기엔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지는 순간이죠. 그래서 병원 커피숍에서 차 한잔하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윤 도생님은 제가 아버지 병간호 때문에 직장을 당분간 쉬고 있다는 걸 알고 황금 독서클럽이라는 모임이 있다며 저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도 황금 독서클럽 모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날은 우리가 잃어버린 고대사에 대해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내용이 제게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모임에서 판단고기 책자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함께 돌아가면서 읽은 후에 팀장님께서 부연 설명을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덕분에 전 그저 어렵게 느껴졌던 우리 역사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윤 도생님께서 앞으로도 함께 하자며 황금독서클럽을 정식으로 소개해 주셔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윤 도생님과 마주한 차 한 잔이 황 도생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병간호로 휴직 중이던 황 도생님에게 윤 도생님은 황금 독서클럽으로 초대했는데요. 그 초대는 윤 도생님이 황 도생님에게 보낸 작은 위로였겠지만 황 도생님에겐 진리를 향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자주 통화하며 윤 도생님이 수행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마침 저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윤 도생님을 따라 도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도장에서 함께했던 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도장 도생님들이 참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함께해도 좋겠다는 마음에 증산도에 입도를 하고 진리 공부를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도 병간호로 지쳐있던 황 도생님에게 진리보다 먼저 사람들의 따뜻함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처음 가본 낯선 도장에서도 함께해도 좋겠다는 믿음이 드는데요. 이 믿음이 황 도생님에겐 상제님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도장에 가서 공부할수록 모든 것이 순환 원리로 돌아간다는 우주일련 사계절의 질서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또한 모든 종교의 뿌리가 신교인데 증산도는 그 신교의 정통을 이은 큰 집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병간호가 끝나고 나면 지금보다 더 자주 도장에 와서 공부도 하고 수행도 하면서 진리 공부를 더 집중적으로 해보고 수행도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씩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 말씀인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니라 라는 말씀은 제가 증산도 도생님들을 만난 것과 통한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우주의 순환 질서와 종교의 뿌리를 깨달으면서 황도생님은 인연의 의미까지 느끼시는데요. 이제 만날 사람 만났으니 통정신이 나오리라라는 상제님의 이 말씀처럼 도장에서 도생님들과의 만남이 진리로 이어져 하나됨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비록 인도자인 윤서원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증산도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겐 마치 전생의 누님을 만나고 가족들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도장 도생님들과 함께하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에 홀로 있는 듯했던 외로움이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도장도 낯선 곳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제가 와야 할 곳을 이제야 찾은 것만 같습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경주 노서도장 도생님들과 귀에 쏙쏙 들어오게 교육을 잘 시켜주신 수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깨달음은 제가 이제 열심히 시천주조와 태울주를 읽는 일꾼이 되겠다는 다짐으로 이어집니다. 깨달음을 주신 상제님과 태모님,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걷는 모든 도생님께 진심으로 보은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보은. 오래전부터 와야 할 곳을 이제야 찾은 것만 같다는 황도생님의 말씀이 마음에 남는데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정착할 곳을 찾는 것 같습니다. 바람같이 떠도는 것 같아도 그 길의 끝에 내가 갈 곳이 있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황도생님의 이야기가 그곳이 상제님이 계신 진리의 집, 도장이라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황도생님,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같은 도생님들과 함께 멋진 일꾼의 길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입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하늘 높은 하나님에서 친근한 상제님으로 순천도장 강미라 도생님의 입도 사연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나름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오며 독실한 신자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에는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할 정도로 기독교 신앙에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는 교회마다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그 때문에 점차 교회에서 마음이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스스로를 여전히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갈망은 남아 있었지만 갈 곳을 정하지 못했던 거죠. 네, 누구보다 오랜 시간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했던 신앙의 길. 하지만 가장 거룩해야 할 곳에서 받은 상처가 강도생님을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방황의 길을 걷게 하는데요. 신앙심은 그대로인데 마음 뜰 곳이 사라진 상황. 그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그 간절한 갈망은 그저 과거에 대한 믿음이었을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친한 후배인 모은옥 도생님이 조금씩 상제님 이야기를 꺼내며 관련된 책도 건네주었습니다. 상생방송을 보라는 권유도 받았지만 평소 TV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에는 모도생님이 빛꽃 수행 이야기를 하며 제게 빛꽃을 심어주고 태일주 주문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10여 년의 긴 기다림 끝에 친한 후배였던 모도생님을 통해 상생방송과 빛꽃 수행을 알게 됩니다. 억지로 찾아 나선 길이 아니라 가까운 인연을 통해 자연스럽게 다가온 진리인데요. 강도생님의 진리를 갈망하던 메마른 마음에 마중물처럼 상제님의 진리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실제로 꽃을 볼 수는 없었지만 너무나 신기하게도 왠지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어렸을 때의 기억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모은옥 도생님의 태울주 소리에 제 기억에서 거의 사라져 가물가물해지고 있었던 어릴 적 기억이 다시 떠오른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작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 다니곤 했는데 그때 작은 할아버지가 계시던 방에 들어가면 작은 할아버지가 청수를 모시고 주문을 읽으시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 주문 소리가 지금 모은옥 도생님이 읽어준 태울주 주문 소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조상님부터 이어진 인연이 있다는 말에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운명처럼 다가왔고
마침 정식으로 상제님 진리를 공부해보자는 입도 권유에 저는 이끌리듯 승낙을 하게 되었습니다. 태울주는 신명과 혼백을 안정케 하는 주문인데요. 그래서일까요? 강도생님은 처음 듣는 주문 소리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이 과거의 기억 한 조각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바로 작은할아버지께서 수행하시던 모습이죠. 마음속 깊은 곳 진리에 대한 갈망과 조상님의 이끌림이 하나 되어 강도생님은 그렇게 마침내 진리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도장에 와서 수호사님과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인지 진리에서 나오는 용어가 낯설고 처음 듣는 게 많아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부를 하면서 점점 진리가 이해가 되었고 도전을 읽으면서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내려오신 친근하게 다가오는 상제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리 공부는 조금 어려웠지만 비꽃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낯설지 않아서 예정대로 입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게 많지만 도전을 열심히 읽고 비꽃 수행을 꾸준히 하면서 상제님 진리를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보은 10년이 넘는 긴 방황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리에 대한 순수한 갈망은 마음 깊은 곳에 그대로 남아 있었고 마침내 조상님의 이끌림과 인연의 끈으로 상제님 진리를 만나게 되었으니까요.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던 하느님이 아닌 인간으로 직접 내려오셔서 친근하게 다가오시는 상제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보내신 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 바로 상제님을 말이죠. 그 긴 기다림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 이 만남이 더욱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 아닐까요? 도전 읽기와 비꽃 수행으로 매일매일 상제님과 함께하는 강미라 도생님의 앞날에 상제님의 큰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어볼까요? 매화꽃 아래에서 시작된 인연, 광주 상무도장 조찬천 도생님 사연입니다. 저와 증산도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인 2010년 전후 한반도 남쪽지방에 매화꽃이 피는 아름다운 도시 광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늦겨울 광양 매화꽃을 구경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축제장을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조그만 테이블에 책을 올려놓고 홍보 활동을 하던 분을 만났습니다. 책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아마도 개벽에 관련된 내용이었을 겁니다. 평소 우주나 전생과 같은 분야에 관심이 많았던 저였기에 자연스레 주소와 전화번호를 남겨두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바로 김영자 도생님이었습니다. 이 만남이 10년을 관통하는 인연의 시작이었음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때로는 아름다운 꽃길에서, 때로는 삶의 깊은 고민 속에서 말이죠. 조도생님은 매화꽃 아래에서 진리의 씨앗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이 10년이나 묵어줄 줄은 몰랐죠.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도라는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제 인생에 풀리지 않는 근본적인 궁금증은 이 세상 너머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내면의 진리에 대한 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에 도화제 성문호흡이라는 호흡 수련 단체를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수련을 시작했습니다. 제 노력 여하에 따라 신선이 될 수도 있다는 신념으로 열심히 정진했습니다. 급기야는 일반인들을 지도하는 도장의 사범이라는 역할까지 맡게 되었는데요. 이 시기에 이미 저는 윤회와 사후세계 그리고 도계와 절대자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으며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 나는 누구인가, 세상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조도생님께서는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는데요. 이 세상 너머에 대한 갈증이 곧 조도생님을 구도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마침내 성문호흡을 통해 신선을 꿈꾸며 사범까지 되는데요. 조도생님이 얼마나 구도의 진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도의 과정은 이후 증산도를 만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하지만 사범생활 약 1년 만에 그 전에 해왔던 방송 제작에 대한 미련을 끊지 못하고 다시 사회로 돌아왔습니다. 호흡 수련도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 수련을 하며 체험했던 천상세계와 그에 대한 의문은 가슴속 깊은 곳 씨앗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광양에서의 인연으로 김영자 포감님으로부터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저는 증산도를 허황된 사이비 종교 정도로 치부했지만 곰곰이 따져보니 증산도는 이미 제 삶에 들어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 시절이던 1980년대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 제일 번화가인 금남로 거리에서 지구의 사계절과 원시반본이라 적힌 패널들을 펼쳐놓고 미래의 비전을 얘기해주던 청년들을 통해 이미 증산도의 핵심 진리를 접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들의 설명은 이상하리만치 제 뇌리에 쏙쏙 박히며 쉽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상을 넘어서는 뭔가 확실한 대답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김영자 포가님께서 보내주시는 증산도 관련 자료들을 통해 그동안의 제 궁금증과 의문들이 하나 둘씩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실로 돌아왔지만 천상세계에 대한 의문과 진리의 씨앗은 도생님의 가슴에 고스란히 남아있었는데요. 그리고 10년 전 광양에서 맺은 인연, 김영자 도생님의 끈질긴 정성은 결국 그 씨앗을 다시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조 도생님과 증산도의 인연은 이미 1980년대 청년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요. 광주 금남로에서 만났던 원시 반본 메시지를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도 오래된 기억의 증산도를 처음엔 잠시 허황된 종교로 치부했지만 사실은 젊은 날 뇌리에 박혔던 확실한 해답의 실체가 바로 증산도 진리였던 거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진리는 도생님의 모든 궁금증과 의문들을 명확하게 정리하며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확신을 따라 구도의 길을 걷는 일만 남았네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나 김영자 포관님과의 신뢰가 충분히 쌓이자 저는 광주 상무도장을 찾아갔습니다. 구도 생활을 시작한다기보다는 증산도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내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모든 종교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불신하는 아내는 사실 예전에 제가 했던 호흡 수련 때의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한 반대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증산도 공부를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확실한 해답을 찾은 조도생님. 이제 남은 것은 그 확신을 따라 광주 상무도장의 문을 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향한 구도의 길 앞에 도생님은 가장 단단하고 아픈 현실의 장벽, 바로 가족의 반대를 마주합니다. 특히 예전 호흡 수련 때 좋지 않은 기억 때문인지 아내분께서는 이혼까지 불사하겠다는 강한 반대를 하셨고 도생님은 진리를 코앞에 두고 발걸음을 멈춰야 했는데요. 하지만 드디어 만난 진리를 코앞에 두고 완전한 포기가 안 되었습니다. 결국 전 도기 152년 2022년 12월 3일 오전 11시 마침내 아내 몰래 그렇게 염원했던 입도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증산도를 처음 만난 지 어언 10여 년, 제 나이 환갑을 넘긴 해였습니다. 입도식을 하는 그날,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날의 까닭모르 방황, 삶과 죽음에 대한 의문, 그리고 우연찮게 만난 호흡 수련 공부와 천상세계의 경험.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제가 증산 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리를 향한 뜨거운 갈망은 가족의 반대라는 현실을 넘어설 힘이 되었습니다. 도생님은 마침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데요. 20대 청춘의 진리를 처음 만나 60세 나이에 염원했던 입도식을 봉행합니다. 비록 아내분께는 비밀로 하셨지만 그날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죠? 물론 지금도 아내는 증산도를 종교라고 생각해서 반대하고 있지만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증산도 구도 생활이 가을 개벽이라는 전 지구적인 재난 상황에서 상생의 후천 5만 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아내가 언젠가 깨닫게 될 것이고 그때에는 저를 이해해 줄 것이라고요. 그 믿음을 갖고 앞으로도 열심히 정진할 생각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연락을 해주시고 증산도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셨던 김영자 도생님의 정성이야말로 저를 이 구도의 길로 이끌어주신 큰 은혜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늦게 시작한 만큼 더 열심히 더욱 정성을 들여 공부해 상대님의 큰 뜻을 받들 것을 맹세합니다. 김영자 도생님과 수호사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보은 매화꽃 아래에서 시작되어 10년의 세월을 돌고 돌아 마침내 진리의 매듭을 지은 조도생님. 젊은 날의 모든 방황과 과거의 경험이 결국 증산 상제님의 참 진리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증산도가 가을 개벽이라는 대병국 속에서 상생의 후천 5만 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연적인 구도의 길임을 깊이 깨달으셨는데요. 그 확신이야말로 지금도 계속되는 아내분의 반대를 이겨내는 굳건한 힘이 되는 것 같죠? 이처럼 큰 뜻을 품고 정진하시는 조도생님의 굳건한 믿음과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냅니다. 도생님의 이 진심이 아내분께도 전달돼 온 가족이 함께 진리를 품고 상생의 후천 5만 년을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도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입도 축하드립니다. 상제님 진리를 만나고 입도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남에게 믿음을 주고 바르게 사는 쪽으로 새롭게 설정하는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결심입니다. 입도를 하며 우리는 이제부터 거짓말하지 않고 한번 약속하면 강산이 변해도 변치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듯한 말과 행동, 그리고 반듯한 마음씨를 갖추어 스스로를 완성해 나가겠다는 진솔한 다짐이자 자발적인 실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결심이야말로 유김을 짜고 포교를 하는 진리의 아름다운 일꾼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인데요.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도록 복을 짓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람 하나를 포교하면 그 사람 자손 만대를 살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수많은 소중한 인연에게 진리를 전하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진정한 보은의 길을 함께 걷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남에게 든든한 믿음을 주는 사람, 정의롭고 바르게 사는 사람이 되어 상대님의 진리를 세상에 널리 전하는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과 그 길을 함께 걷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은